요한복음 2장 신약 144페이지.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돕기 위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해 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 사흘째 되던 날에 혼례가 있었다는데,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틀째 되는 날에는 뭔 일이 있었을까 하고 위로 올라가 봤더니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역시 이튿날 하니까 2장 1절에는 사흘째 날이구나. 그럼 이튿날 이전에 첫째 날에는 또 뭔 일이 있었을까 하고 위로 가보니까 35절에 보시면요. 35절에 또 이튿날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튿날에 하더니 43절도 이튿날에 이렇게 되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나오고 나서 그것을 다 읽다가 나이가 들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로하셔서 날짜를 첫째 날 할 것을 까먹고 이튿날 하다가 잉크도 또 이걸 지우기도 그러고 또 이튿날 또 적고 이제부터 잘 계산하면 돼 이러면서 2장 1절에서 사흘째 이랬을까? 그럼 이튿날 그 전날에 또 첫날은 또 뭔 날일까 궁금해서 첫날이 나올 때까지 위로 올라가 봤더니 29절에 또 이튿날이 또 나와요. 이튿날. 그래서 이튿날을 3번이나 하고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차차 사흘째인데 이러면서. 그럼 이튿날 첫째 날은 없는가? 첫째 날에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깊은 접근을 통하여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무겁게 나옵니다. 자세히 읽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무거운 말씀이, 신학적인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 쭉 나오고, 침례 요한이 침례 주었다 하고는 이튿날에 하고 이제 요한이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43절에 이튿날에 누구를 만났다 하고 2장 1절에 이제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은 나흘째 되던 날에 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12절에 그 후에 하고는 이제 날짜 세는 걸 멈췄어요. 이러다가 끝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걸 내가 언제 다 세랴 기억도 안 나는데 하면서 그 후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튿날 하다가 이날은 사흘째 되던 날에 하더니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숫자 세는 걸 멈춰버렸어요. 요한이 왜 이랬는지 그 머릿속, 그 마음속은 내가 모르니 그냥 이점에서 덮어두고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고 이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못 믿어지는 것도 아니니 일단은 덮어두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정함을 받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다 그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정함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시골에는 뭐 옆집, 윗집, 아랫집 문을 열어놓고 우리 옆집 아저씨는 뭐 기름 떨어지면 우리 집에 창고 와서 기름 가져가고 뭐 이렇습니다. 예전에 전라남도 광주에 살 때도요. 옆집 같은 건물 안에 1층에 딱딱딱 붙어 있었는데 내가 그날 예배를 일찍 마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이 잠옷 차림으로 이제 마침 뭐 밥이 떨어졌나 봐요. 내가 누워 있는지도 모르고 뒷문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우리 집에 밥을 막 퍼가지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시골이 그렇죠. 네 글자 이웃 다음에 무슨 글자가 더 붙죠?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촌. 그래서 이 당시에도 뭐
동네 마을이니까 혼례가 있으면 그 집 가서 도와주고 우리 집도 잔치가 있으면 그 집 와서 또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품앗이처럼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가까우니까 거기 계셔서 혼례 일을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이제 청함을 받은 것이지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부엌 일을 하고 계시니까 도와주고 계시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내가 일하다 보니까 저기 포도주 떨어졌더라. 먹어 하면서 그냥 포도주 떨어졌다는 단순 정보 전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것은 이미 마리아는 그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본격적으로 여기 보면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걸로 봐서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것은 내가 보니 저기 포도주 떨어졌더라. 아이고 참 이 잔칫날에 별일이야 이러면서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로 끝났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독촉하고 촉구하고 요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데 우리 표현의 이 여자여는 참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 마땅한 표현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제 좀 높으시거나 함부로 칭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는 당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프고 누워 계시니 자식들이 어쩌고 할 때 이렇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마를 여자여 이럴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조금은 이해는 될 수는 있어요. 미국에는 이 높으신 여자분 군대에서 할 때 명령을 하거나 대면할 때 보면은 yes 다음에 ma'am을 붙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yes ma'am 이렇게 높은 여자분이 말할 때는 밑에 부하들이 남자일지라도 ma'am을 붙이는데 아마 그런 표현의 느낌이 아닐까. 우리 한국말로 치면은 당신께서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어머니를 낮추어서 여자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yes ma'am 할 때 그 ma'am 존칭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예수님의 사역 3년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공적인 삶이다 이 말이죠. 그 공적인 삶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내가 아직 그것을 할 때가 아니고 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스케줄을 시작하리라. 이 복음의 사역의 스케줄이 어느 타임에 어느 날에부터 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포도주를 어떻게든지 간에 빈병이 차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집에서는 몰래 마리아를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쌀이 떨어지면은 쌀독에 손 한번 쓱 대면 쌀이 쏙 찬다거나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아들은 집의 모든 필요들을 손만 대면 생긴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대하여 저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라 막 이렇게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도 다 보고 제자들도 보고 있는데 이거 참 난감하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엄마라고 부르기는 그렇고 어머니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극존칭으로 맴 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머니는 마음이 기울었어. 이날이 이 잔치집이잖아요. 이날이 잔칫날이고 혼례날입니다. 무슨 생일날도 아니고 혼례날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정말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전라도로 치면 홍어가 떨어진 겁니다. 홍어가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홍어를 찾을 때까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점에 홍어가 떨어졌으니 큰일 난 거죠. 이제 어디 가서 홍어를 다시 그 발효를 시켜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중하게 거절했음에도 이미 어머니는 몸이 달아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벌써 예수님은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마리아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벌써 막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이리와봐라 불러다가는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너는 그대로 해라라고 벌써 이 포도주 만들 준비를 마리아가 나서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혼례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손 들고 어머니의 그 열화에 두 손 들고 그 적극성에 거기에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정도, 두세 통을 한 요즘 말로 두 바켓이라고 해봅시다. 세 바켓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정결 예식을 따라 할 때 보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따로 물을 담아두는 주전자가 집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는데 우리처럼 뭐 싱크대를 틀어놓고 거기서 손을 씻는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내 손을 정결하게 한다는 그 예식을 지금도 합니다. 가정에 가면은 주전자 이렇게 나온 주전자가 있어서 손을 이렇게 물 싱크대에 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손을 적셔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아마 혼례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 물 성수로 쓰기 위하여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워놓고 그걸로 정결 예식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란 하인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그 돌 6개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는 떠서 8절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물을 부은 사람도 하인이고 그것을 이제 통에 다시 또 담아서 또 가져가는 것도 하인인데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통에 다시 옮겨 담을 때에는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이 이미 포도주로 바뀌었고 그 포도주를 통에 담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물을 부은 것도 알고 있고 그 물을 다시 통에 담았는데 가는 중에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가는 중에. 그러니까 하인들도 여간 곤란한 게 아닌 게 이거를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니 연회장에 무슨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실 일도 아니고 거기 마실 물도 있는 데다가, 그래서 보통의 이 믿음의 헌신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여러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첫째, 마리아가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벌써 하인들을 부른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하인들은 하라고 하니 어떻게든지 뭐 해야 하지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분명한 것은 물을 떠담아서 가는데 도착하고 보니 자기들이 떠온 물통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속 물통 속에 물을 보면서 갔겠어요? 막 급한 마음에 가다 보니 도착하니까 물이 되어 있고 물을 담아서 가니까 물이 되어 있고 포도주로 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저 멀리 서서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때에는 여전히 문둥병자였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나아진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을 담아서 가는 중에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매우 진한 의미의 이 표현이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성경에 더 이상 이 하인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침례교회에 출석했을 것 같습니다. 연회장이 놀라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는 귀하고 양도 많지 않고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술기가 올라오고 이제 흥이 돋을 때는 좋은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B급, C급을 내왔겠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신랑과 그 집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혼례식 때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메이드 인 갓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으니 그 특산품이 얼마나 고퀄리티였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빚어낼 수 없는 술을 예수님이 빚어내셨으니 얼마나 그 포도주가 대단했을까. 인류 최초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신이 만든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만 그날 온 사람들만 신이 만든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포도주가 각별났으면 신랑까지 불러다가 그 포도주를 칭찬했을 정도겠습니까? 나도 이날 갔었더라면 신이 만든 포도주를 맛봤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만든 선물들을 누리고 계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꼭 그날 가서 이 포도주를 맛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와 사건들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어떤 위기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날마다 주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울 것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역시 신이 만든 모든 역사들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밀려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좀 어렵기는 하죠.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은 우리가 1등으로 들어온 선수들에게 박수치고 꽃다발 걸어주고 뭐 메달 걸어주고 할 때 여러 사람들도 받는, 인정받는 그 칭찬이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를 드러내어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제자들이 약간은 알도록 힌트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감동도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는 이제 막 따르기는 했지만 깜짝 놀란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다니 해서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감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이후로 잘 제자 생활을 했겠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주님의 흔한 재능 낭비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주님의 흔한 재능 낭비 같은 거예요.
사복음서 전체에 기적들을 보십시오. 기적 현장마다 다급하고 외치고 간구하고 엎드려 울고 빌고 이래서 일어난 기적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소서. 어떤 여인이 사람들을 뒤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대면 낫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자를 데려와서 못 들어가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다가 그리로 줄 달아 내려서 고침받고, 다 이런 기적이지. 이건 진짜 주님의 재능 낭비인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스케줄과도 맞지 않는 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 어떻게부터 해서 나를 짠하고 이제 복음이 시작되리라, 이런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하여 보고 계신 우리 새벽기도 동참하시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음에도, 이게 내가 하려는 어떤 일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일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의 스케줄까지 뒤로 하고, 중요한 일도 아닌 내 하찮은 즐거움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도는 신학이 한참 첨예하고 송곳 같고 아주 면도칼같이 예리하여 신학을 막 난두질해서 조금 더 아닌 것은 다 잘라내고 했던 그런 치열했던 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성숙해져 보건대 기도에 심오한 게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스케줄 밖의 일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때에는, 오직 내 즐거움을 위해서 간절히 원할 때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스케줄을 뒤로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적어도 본문 말씀을 중심에 두고 보자면 네가 원하는 것 있으면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온갖 심오한 것을 막 따져봤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다니, 그것도 계획 밖의 시간 외에서 말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수고하여 그 대가를 누리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즐거운 일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기 와서 혼례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포도주 만들어서 더 즐겁게 마지막 잔치까지 다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작은 소망이 있고, 이게 교회를 위하여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내 인생의 것인데, 이런 거 좀 기도하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상한 거 아닐까요? 제 자랑을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버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런 데서 막 관심을 가지고 동호회가 없나,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뭐 동호회가 없나, 어디 뭐 클럽이 없나 그러고 있다가 어느 공원에 봉고에 글을 써붙여 놓은 거예요. 스쿠버 다이버 동호회라고.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볼펜으로 막 메모하는데, 생각에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것까지 주님께 요구하기는 미안하니까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것을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돈으로 자비량으로 다해서 가르쳐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한 7회, 8회 잠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이런 놀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또 패러글라이딩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해보겠다고 주희야 패러글라이딩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됐었어요. 사실은 이제 돌아보니 그래도 됐었는데, 그래서 그걸 마음에 접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회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받고 교회 나온 친구가 패러글라이딩 하는 친구예요. 둘이 회사 마치고 퇴근하고 그 친구 패러글라이딩으로 둘이 산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별 사소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꿈을 꾸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기 스케줄을 뒤로 하시고서라도, 당신 스케줄을 뒤로 하시고서라도 내 작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기도하러 오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의 기도 요청,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일본의 목사님의 리더십을 위해서 등등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도 하고 나머지 기도도 붙여서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맨날 집만 집 걱정 이런 기도만 하니 죄송하다 하는데, 그 죄송한 마음도 잘하는 일이거니와 오늘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힘있게 내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좋은 새벽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